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 같다 하는 생각 안 드세요? 폭력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섭다.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벌써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잔인하신 분이신가, 폭력적인 분이신가, 배타적인 분이신가, 이 사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바르게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폭력적이시다 하는 것을 그냥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암곰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 막 이렇게 놀렸단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곰이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놀렸다, 엘리사가 기도하였다, 그런데 곰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냥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들 그랬다간 큰일 난다 하고 그냥 경고성 메시지만 딱 던져주고 마실 것이지, 꼭 그들을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신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사건인데요. 보시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좀 아이들은 살려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좀 살려주시고, 남자는 원래 속상하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남자들만 싹 죽이고 여자들 좀 살려주시지 왜 다 죽입니까? 양도 좀 살려주시고 소도 좀 살려주시고 나귀를 좀 살려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싹 죽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별로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끼는 사건이 또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이 몇 번째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젖 먹이는 아이를 왜 죽이셔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딱 접할 때마다 하나님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라고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구약을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접할 때마다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폭력적이시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일까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남겨두고 좀 긍휼을 베푸시고 그냥 어느 부분을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부분 같은데 하나님은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폭력적이시다, 하나님은
배타적이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늘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왜? 막 폭력적이시고 잔인하시고 배타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너무 극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처럼 들린단 말이죠. 질투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옹졸하신 것 같아. 그거 좀 사랑을 베푸셔서 잘 넘기셔도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는 권위적인 인물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복수심이 강하고 피에 굶주린 종족 말살자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다 죽여라. 아멜렉 족속 다 죽여라. 여리고 다 죽여라.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와 동성애자를 혐오하십니다. 왜? 여자들은 여자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해요. 또 인종차별주의적이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같지 이방 민족의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인 아멜렉, 가나안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아도 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인물 같아 보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역병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전염병 일으켜서 막 죽이시잖아요. 과대 망성적이고 가학, 피학성, 변태, 성역자 같은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안위적 불안당 같다. 그게 아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불편한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보시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대립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의 무신론주의자인 리처드 토킨슨이에요. 이 리처드 토킨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보고 악의적인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의적인 하나님. 왜? 막 폭력 행사하시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소, 양 모두 다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동물 사랑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하나님의 평판이 안 좋은 6가지 이유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이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구약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라. 여기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열렸던 마음도 그냥 탁 닫혀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성경을 닫고 싶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 6가지가 무엇이냐면 진노하길 좋아하시는 괴팍한 존재 같아 하나님은. 그렇죠? 막 진노하시잖아요. 이스라엘도 진노하고 이방 족속도 막 진노하고 애굽 족속 막 진노하고 남자를 편애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구약 성경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남편, 남자, 그 치졸한 남자들에 대해서 편을 너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민만 중시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장자만 좋아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장자만 좋아하신다. 그냥 장자 편만 드시고 우리 어머니도 장자, 오직 장남.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폭력적이세요. 그리고 또 무자비하신 존재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까다로운 율법주의자 같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거 다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집불통의 완고한 존재 같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같아요. 협의가 없는 분 같아요. 타협이 없는 분 같아요. 한번 딱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여요.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속된 말로 늘 쫄아 있어요. 그냥. 찬양은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러한 말씀 딱 듣고 나면 우리가 진짜 잘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궁금해 하신 적 없으세요?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 풀리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나요? 그걸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먼저 진노하기를 좋아하는 괴팍한 존재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짓는 주로 학대와 폭력과 불의에 대한 합리적인 진노세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진노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진노죠.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하세요. 경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신 괴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애굽에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너희가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학대하잖아요. 누구를 학대하냐면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를 막 학대해요. 특히 이제 여자라든지 아이를 막 학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하세요. 왜? 연약한 존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관계를 깨는 일이나 불의에 진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앞뒤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죽이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불덩이를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이것만 딱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잘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딱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한 400년 역시 가나안 땅의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오랜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예?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냥 400년 동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만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인내의 기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인자와 진실하시다.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근데 벌은 몇 대까지? 3대까지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진노와 벌은 더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1000대를 가지만 벌은 3대를 간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벌이 1000대 가고 사랑이 3대 간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 있을까요? 남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잔인한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못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죄지어 앉아요. 죄 짓잖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 죄 자꾸 안 졌는데 왜 자꾸 죄 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그래도 오늘 잘 살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죄 쪽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 쪽으로 자꾸 우리를 기울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살려두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었다, 벌써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 제가 만약에 그러한 권세가 있다, 이스라엘 가만히 안 둡니다. 저는. 어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뭐가 없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여튼 없는 것과 싫은 것은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 준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죄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꼭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속된 말로 열받는 거거든요. 내가 개운 생각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이루어지는 것 다 주시는 하나님,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분 기자들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편의 40%가 탄식하는 시라 그랬어요. 탄식, 40%가. 악한 자들 때문에 그래, 악한 자들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관대하심에 가장 열중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식이 40%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관대하심에 가장 열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만약에 그들도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비열하다,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 하면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60%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가 나올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러한 고민, 하나님은 침묵하시다, 이러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시편 읽어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관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분노와 폭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읽어보기는 했을까? 어떤 본문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사실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뭐하심이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녀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때리다가도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딱 멈춰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고 고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명령하세요. 야, 창녀 데리고 와서 살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강경한 말들을 하긴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강경한 말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감동적인 말들을 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자비한 사랑을 베푸신다.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잔인한 분으로만 여겼다면 하나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100%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뭘 의지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몰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한 아픔을 주시는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호세아에게 창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멜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백성들이지만 내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와 회복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고멜을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꾸준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시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가게 하시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면서 성벽도 무너지게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속된 말로 지네들이 하는 거는 잘했어요? 지네들은 잘했냐고요. 그냥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막 숭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일만 충실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막 느껴져요. 애절한 사랑. 그냥 여러분 떠나고 역사 속에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속 안 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말 안 들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좀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셨는데도 말 안 들어. 우상은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없애면 속 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이제 뭐 정인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정인이 군대 보내고 아주 편하다. 이거 없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니까 애끓는 사랑을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애끓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 가슴 아파하면서. 너 왜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니? 헛된 것을 자꾸 섬기니까, 아무 유익 없는 것들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아요? 심판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IQ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IQ가 좋지 않대요.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더 좋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IQ가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벨론 어디 갔어요? 아수르 어디 갔어요? 모압 어디 갔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요 남편을 떠난 거예요. 다른 남자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남편이 그거 보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넌 이제 끝이다 그렇게 선언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너는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즐길지라도 너는 또 가라 이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 정상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딱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은 맨날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여자거든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 부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삶을 살려가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해.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예? 호세야, 너 어떻게 생각해? 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네 뜻대로 해. 야, 그 여자가 떠났는데 굳이 뭐 갈 필요 있겠어? 네 아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선택해도 난 아무런 말 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고멜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호세아와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이러한 기록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옷 다 벗고 3년 동안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충격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에? 어떤 죄를 졌는지 아주 적나라해요,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기초에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희들 죄 졌지?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희들 어떡하냐? 이제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제 다 끝난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 너희들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알게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애끓는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돌아와야지.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예? 여기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시나 그랬어요? 안 기뻐하시나 그랬어요? 안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죽일까요? 돌이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돌이킬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 여러분, 저희가 그 민수기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렇게 부패합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는데 그들 또 음행하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아주 자기들의 욕망을 거기서 다 즐기면서 추잡한 모습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다 막아주시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얼마나 안 돌이켰으면 돌이키라고 계속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무덤을 누가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는 거예요? 인간이 파는 거예요? 인간이 파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그 모든 결과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똑같아요. 아담, 하와가 했던 것 같아요. 똑같아. 그 후손들은 다 똑같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이 예견되고 그것을 명령하는 바로 그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르침 몇 가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증오의 참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아까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에요. 첫 번째는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가 10의 1조 바치잖아요. 예?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거 다 바쳐라. 다 바치라 말은 다 순종하라는 말이야. 여기에서 순종하면, 예? 첫 번째 순종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예?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폭력적인 것만 알지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아간 아시죠? 아간. 예? 아간이 빼돌리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안 해요? 패배해요. 하나님이 폭력적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자꾸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람들이. 예?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남자를 편애하는 성차별주의자 같아요. 여러분, 인구의 수를 세는데 여자는 빼요, 여자는. 예?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오셨는데 몇 명이 왔을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만 온 거야. 여러분들 안 오셨어. 여러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 취급 안 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자도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배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대등하다는 거예요? 대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자꾸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러한 지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에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고대 근동의 역사들은 여자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이러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여자가 얼마나 학대받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깨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 예? 종속적인 조력자나 종이 아니라 동반자예요. 동반자. 예? 아,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예. 이걸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오셔가지고 이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만 은혜 받고 이거 남편분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집에 가면 밥 차려 이제 이러실 것 같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타락 이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란 말씀도 어떠한 여자에게만? 결혼한 여자에게만. 제한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떠한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배필이 없으면, 돕는 여자가 없으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돕는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자, 보시면 배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필. 여기에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아주 특정적인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전치사, 명사, 대명사, 전미사로 되어 있어요. 자, 전치사는 처럼이에요. 처럼. 상대편, 그의. 그래서 그의 상대편과 같이, 상대편처럼 동등하게,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같이. 예? 그에게 적합한 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 지배하에 있는 신분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담의 발목뼈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 여자를. 예? 그러면 맨날 그렇게 밟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갈비뼈의 기능이 뭐예요? 갈비뼈에?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딱 뺐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의 조력자, 배필, 영혼의 벗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배필의 의미는 그에게 맞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는 뜻이죠. 보호한다는 뜻이. 이게 딱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화가. 타락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더 큰 저주와 함께 아무런 긍정의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넌 수고해, 그냥. 땀을 흘려야 돼. 이게 다예요. 반면에 여자는요, 메시아를 약속받았어요. 메시아를.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자신 있게 좀 어깨를 딱 펴시면서, 막 남편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시면은 더 이상 말을 못 할 거예요. 예. 남자들 뭐 받았어? 긍정적인 약속 뭐 받았어? 우리는 메시아 약속 받았어.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더라도 차별하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아담이 태어났고 그 다음 여자가 태어났어요. 질서상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황 이렇게 보시면 롯이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들 건들지 말고 내 딸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대목을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긍정적으로 보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차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자도 생명, 남자도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에게 성차별로 보이는 율법도 실제로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개선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를 있잖아요. 그냥 재산으로 봤어요. 아내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려도 되고 다시 데려와도 되고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 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민만 중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이신가? 이스라엘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구약시대 때 자꾸 이스라엘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란 오해는 19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본문을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인용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저주한 대상은 함이나 함의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 가나안뿐이에요. 가나안. 함의 두 아들 구스와 애굽만 아프리카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이 누구와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과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요.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 치매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예? 가나안 약속 모세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오경을 썼잖아요. 가나안을 언급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창세기에서부터 딱 언급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가나안이 나오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언급하시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것을 미리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예 제도를 허용하긴 했지만 노예 제도에 관한 성경의 입장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구속으로 향하는 진보적인 것으로 애굽 사건이 그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애굽의 종들로 살았잖아요. 만약에 노예 제도를 옹호하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애굽의 종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종된 신분을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라암셋을 떠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가지 재앙 다 마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세요. 수많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잡족이라는 말은 노예된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기 타국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예? 본토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어떻게 하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 주셨잖아요. 예? 나라에는 땅이 필요하죠. 예? 법이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법 주시잖아요. 율법. 땅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통치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종족 살해도 인종 청소가 아니라 조상의 땅을 되찾으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려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그 땅에 열방의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무엇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그 땅에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그 땅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성전에 오시는데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네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여기에 계속 죄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차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안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무엇을 인하여? 악함을 인하여.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악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로 와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너무 의롭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러분, 민수기 저희가 보잖아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전혀 안 의로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 정직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이 돼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정직함이 아니고 너희들 내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냐 하시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예?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민족 집단으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를 딱 둘로 나눠요. 인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요. 인류를. 그리고 이게 두 집단이에요, 집단.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러고는 대신에 자신들의 지위를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멸시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멸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대감을 낳는 분리의 벽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종식시켜 버렸어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편견 그리고 차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업적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이 말씀 안 하시죠. 온 유대와 그래 사마리아까지만 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도 그와 같은 높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분께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특히 여자들 다 다독이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신 어떠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폭력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배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나요? 절대 안 오시죠. 뭐 하러 오세요? 다양한 형태들과 다양한 정도로 일어나는 인종차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지닌 고질병이에요. 인간이 지닌 고질병. 이게 부패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딱 들어왔잖아요. 자꾸 부패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누군가 나를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종을 잡고 노예를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것 같이.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폭력 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잔인하게 당하세요? 아니면 그냥 누가 잔인한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폭력적인 것이죠?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폭력적이시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는 그 엘리사가 암고문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냥 거기에는 단순하게 곰이 나와서 죽였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 앞뒤 맥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 17살 된 사람들이에요. 17살 된 사람들. 그 당시에 17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단락만 딱 보면 아,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면 아,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격이 훨씬 더 없다. 인종차별, 편견 그리고 차별을 행하는 사람은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오직 당신 자신을 죽인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하니라? 하나 아니라 하나야. 이제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막 잔인하시고 막 폭력적이신 분처럼 막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결국 인간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6가지의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노하길 좋아하시는 괴팍한 존재 이거 했고, 남자를 편애하는 성차별주의자 이것도 했고, 선민만 중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 이것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존재처럼 보이는 하나님, 까다로운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하나님, 고집불통의 완고한 존재처럼 보이는 하나님, 요거 3개 같이 나누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침묵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의문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에 더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